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과 또 장로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바로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 4장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에 감사함으로 대하라는 그 권면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죽음의 고난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또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대우를 받게 되거나 때로는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지요. 지금의 받는 고난은 이 로마 시대 때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로마 시대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그 길을 이때 당시에는 동일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것이 목숨과 바꾸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목숨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종교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지요. 세상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지요. 지금 한국 땅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줄고 또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지요. 젊은이들은 굳건한 믿음이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더더욱 인구수가 줄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들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도 있지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을 당연히 마귀는 원치 않고, 그래서 많은 사회와 또 세상은 교회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막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로마 이 시대에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나누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안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돌이키시고 그가 진정한 목자로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던, 주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가 베드로이지요. 그래서 장로인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이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장차 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광에, 현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장로인 너희들 가운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리더급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자들 그리고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자신이 함께하는 그 양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될, 그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광의 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리더를 대할 땐 겸손함으로 대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지요. 사단은 대적할 자입니다. 그 욕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는 거지요.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은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고난 가운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가 곧 가까이 왔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외의 어떠한 고난이라도 마귀를 대적함으로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또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광의 관을, 또한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